네, 안녕하세요.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선교를 하고 있는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작년에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선교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레바논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이 Heart for M 이라서 무슬림, M은 바로 무슬림을 상징하는데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뭐 집에 있고 또 시간도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복음 광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거였는데 이미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예수 영화를 올려놓고요. 그 링크를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분들에게 그 링크를 보내줘서 예수 영화를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촉이 들어오면은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전도의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Heart for M에서 요게 바로 이제 예수 영화 광고 나오는 영상이고요. 요거는 한 2분, 3분 정도 되는 예고편이에요. 근데 이 예고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을 만나고 수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상 무슬림들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낳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 딱 봐도 궁금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여기 보면 send message라는 게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면은 제가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는 거죠. 예수 영화 링크를.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하루는 제가 한 새벽 한 2, 3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 사역을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연락이 막 오니까.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지역, 레바논의 북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3사람이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대사관 공지에 보면은 바로 레바논 보안군과 무장 조직이 교전이 발생한 지역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고 이 지역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슬림 강성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3명의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한날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 살고 있지? 그걸 물어보니까 놀랍게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이 지역은 선교사가 못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레바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아랍어를 쓰는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저희들이 광고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그때 이 시리아의 난민 중에 그 터키에 거주하고 있는 가즈 아인텝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형제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이미 이슬람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던 찰나에 복음의 광고를 보고 이게 뭘까 궁금해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영어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기에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왓츠앱으로 줌으로 이 사람을 양육하고 하다가 그 가즈 아인텝 지역에 현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가 현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교회를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또 하다가 2달 후에, 지금 2달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침례를 받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 톡을 막 엄청 길게 문장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복음을 전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됐고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쓰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를 얼굴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제가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 인사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남편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고
전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참 전도를 받고 있는데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내 부인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내 부인하고 한번 대화를 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 온 가족 사진입니다. 이 가족들이 모두가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하는 이 사람이 저희 복음 광고를 보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던 거죠.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안에 이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제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삭이라고 불러요. 마치 이삭 줍기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프라인 선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 서로 친해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친해지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이제 배신도 하고 배반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중동지에서 일어나요, 사실. 그런데 이 온라인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메시지를 주면요. 그 마음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진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바로 합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무슬림들에게 받을 때 이런 메시지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처음 메시지가 나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을 때는요. 정말 전율이 흘러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슬림인데 이름이 막 무함마드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메시지 보면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걸어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하니까 또 이 사람은 개인 핸드폰으로 그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버시합니다. 그 자기가 노출되는 것도 많이 방지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먼저 배운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성경 공부 교재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스크린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DF 파일로 대한 성경 공부 교재를 이렇게 띄워놓고 같이 읽고요. 같이 성경을 찾고 같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공부만 할까요? 기도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뭐 셀 모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선교돼서 얼마든지 가능하게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소그룹 기도 모임도 하고 또 한 10명 이상이 모이니까 또 한 5명씩 나눠서 또 소그룹으로 모임하게 해서 모이게 하고 이런 방식도 썼었죠. 그리고 주일날도 저희가 한동안 럭다운, 전면 럭다운 됐을 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다 있어야 되니까 그때 저희도 줌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해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만난 6명, 당시입니다. 그 당시 전원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인데 6명이 처음으로 예배를 비대면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참여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만 얼굴을 켜놓고, 나머지는 다 얼굴. 왜 그랬을까요?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이 노출되는 거는 사실 꺼려해서 저만 그냥 얼굴 도려내놓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4월부터 저는 이 온라인 사역을 조금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주 사역이 아니에요. 저의 원래 주 사역은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고 아동 교육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이 짜투리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남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밥 먹다가 또 아니면 좀 쉬다가 슬쩍슬쩍 이제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메시지 전해주고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많은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약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102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라는 시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침례받는 일도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대화도 중요한데 얼마 전에 그 이슬람 그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 희생제라고 불러요. 양을 잡는 명절입니다. 이때가 그 아브라함이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를 이슬람에서는요 이스마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장소가 사우디 메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아이들 아드하, 이른바 희생제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무슬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희생제의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누군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3분짜리입니다. 제가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을 심어주면은 아무래도 이 진정한 이 속죄 또는 대속이 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 3분짜리 영상을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무려 한국 돈으로 10,000원 냈습니다. 10,000원 내고 3일 동안, 그 명절 기간 동안 3일 동안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눈팅만 해. 이렇게 쑥쑥 넘기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버튼을 누르고 3분 동안 본 사람,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페이스북에. 3일 동안 10,000원 냈는데 몇 명이 뭔지 아십니까? 4,891명이 봤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단돈 10,000원 냈는데 그 3분짜리 영상을 본다. 와, 대단한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옛날에 오프라인 시절에 그 한 명 무슬림에게 보여주려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았는데 아니 제가 그런 방식으로 4,891명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아마 저에게는 한 5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딱 3일 동안, 그리고 제가 수고한 게 없어요. 그냥 광고만 올려놓고 돈만 낸 것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중에 몇 명은 궁금하니까 저한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무슬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제가 현장에서 지금 중동에서 선교한 지가 한 25년 됐어요. 근데 이 많은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숫자를 따진다면은 이 팬데믹 시절에 가장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요 무진장하게 빨라졌습니다. 왜 빨라졌냐?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스마트폰 쓰고요. 특별히 난민들, 저희가 섬기는 난민들도 다 스마트폰 씁니다. 그들의 스마트폰에는 다 페이스북이 있고요, 유튜브가 있고요, 워치앱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SNS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그들과 연결만 된다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링크를 보내주고 좋은 사이트를 보내주고 다 양육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권 선교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슬람권에서는 2명만 모여도 복음을 전하면은 눈치 봅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눈치 봐요. 부부간에도. 그 정도로 두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교인데 핸드폰,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이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다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노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하다가 저도 인터넷 IS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어떻게, 아니 그 안에도 IS가 있더라는 거죠. 막 들어와서 댓글 폭탄 날리고요. 저 욕을 해대고 뭐 너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제 얼굴 전혀 모르고 제 위치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야, 무슬림들도 인터넷 선교하더라 이거예요. 무슬림들도. 어떻게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팬데믹 시절에 사실상 한국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뭐 동영상으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떠면은 하나님 우리를 선교 훈련시킨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좀 불편했던 시절이었지만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야, 다들 우리가 미디어 또 IT 선교 훈련 다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또 젊은이들 또는 우리 모든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방법만 좀 알면 돼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이 순간에서는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사진으로만 좀 보다가 어느 날 감격스럽게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행복하구나. 인터넷이 아니었으면, 이런 어떤 이 스마트 선교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함께 동역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하고, 앞으로 그런 현장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